창세기 3장 1절로 7절. 자,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강단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 이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성도, 건강한 성도, 진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지 그걸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강단 말씀 따라가면은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제 또 우리가 재미있는 길로 또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 이래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내가 어떤 또 물건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걸 귀중히 여기,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이제 가족이요, 또 형제겠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 세우신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하는 그러면은 그 중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해서 세우신 교회와 이제 그 성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는요 세계복음화에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이제 그들을 만드는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전도에서 살리는 이웃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이 축복을 나에게 이 사랑에서 현장에 응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은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그럴 때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진짜 내가 그 지켜야 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너는 그 집에 가면은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뭐가 되라고 그랬죠? 이제 거기서 너는 그 집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예요? 야, 안 맞으면 나와 버려. 이제 이렇게 이래 가지고 쉽게 뭐 가정이라는 것을 깨어지고 쉽게 파괴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 우리가 진짜 이제 가정의 이제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성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이 가정은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가장 이제 그 모범이 된 근본이 된 현장입니다.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공격 대상이 1호가 가정인데 우리는 거기에 죽지 않고 살리는 자가 된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교회의 중요성, 교회와 이제 그 성도의 중요성을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교회가 소중하구나. 내가 만난 성도들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 소중함을 알아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협력자로, 한 지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허물이 보일 때도, 연약함이 보일 때도 우리가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막 그냥 원수 맺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 뭐 이런 사람도 우리는요 그게 뭐하는 거야? 사단에게 속는 거야. 자, 우리는 뭡니까? 단순히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살리는 자다. 이제 여러분의 중심을 갖고 이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의 소중함,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웃 사람들, 그게 주변 사람들이죠. 우리는 뭡니까? 다 불신자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이익이 되면은 친구가 되어지고, 또 내게 이익이 안 되어지면 원수가 되고, 이제 서로 이제 이런 사이예요. 그러나요,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그 일 때문에 만났던, 또 이제 내가 이사 가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살아서 그 사람 만났던, 직장에 가서 만났던 어떤 만남도 하나님이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 그 양을 잃은 목자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드라카마를 잃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여행 가다가 이제 막 그냥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는 그만큼 이제 누가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레위인도 또 지상도 그냥 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제 그를 도와서 이제 그 약을 발라주고, 또 이제 이제 그 장소에 데리고 가서 이제 부탁해, 이 사람을 살려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5장인가요? 거기 보면 집 나간 탕자 나오죠.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안타깝게도,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게 찾아지겠죠. 그럼 내가 실천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목회자도 아니면 여러분, 우리 증객 성도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전화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들이 이제는 전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이제 그리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중간 역할을 하면은 모든 주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리게 되죠. 그러면은요, 가정이 살아나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또 이제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할 말이 없다. 왜?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 잘 실천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중심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가진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인생의 근본 문제, 왜 문제가 오는가?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면 병원 가서 진단받듯이 진단받아서 우리가 약을 처방받든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이제 그 치유의 처방을 받잖아요. 약을 먹든지 쉬든지 어떤 수술하든지 거기에 대한 다른 조치를 받아요. 기계가 고장나면은 그 기계를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왜 고장났는지 어떻게 고장났는지 그러면 고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인생에도 병이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왜 병이 났지? 왜 문제가 생겼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근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인생의 근본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이게 인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개나 짐승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영이 없기 때문에 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형상을 주셔서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을 주셔서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이게 근본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요 모든 완전한 복을 주신 겁니다. 2장 이제 8절이나 13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바라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죠. 그럼 어디에 있으면 되어져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문제에 우리는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요 이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세상은, 개인은, 가정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이래 사단이 장악돼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이게요 이제 개인이나 가정이, 나라가, 시대가 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문제 해결받고 근본 문제 해결받고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복음을 알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이제 에덴 사건입니다. 에덴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노예된 것, 종이 된 것,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떠난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물 안에 있어야 될 물고기가 물 떠나듯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서 하나님 떠나서 내 생각대로 세상 따라가다 보면요 계속 평안이 없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염려가 되고 막 옛날 상처가 드러나고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그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이제 복음의 축복 가지고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피림, 이제 우상, 이제 이 사단, 귀신, 여기에 잡힌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6장 4절 5절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왜 이제 홍수에 재앙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지,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이제 오는 재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또 이 네피림이 창세기 6장 20절에까지 4절 5절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이제 모든 사단에 장악된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1장 1절에 8절 보면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 힘이면, 내 능력이면, 과학이면, 세상 돈이면, 성공이면 얼마든지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바벨탑, 아무리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그 대적에서 결국은 창세기 11장 1절에 8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대를 쌓자. 이제 이와 같이 지금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AI 시대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 시대라 할지라도요,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이제 그런 대적하는 시대는요, 개인의 가정이들이 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기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의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문제 이제 시작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작이 성경에서만이 알려지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만이 인생의 문제의 이유와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래 성경에 보면은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거기에 뭡니까? 이제는 그 지혜와 영광이 풍성한 그런 이제 그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이런 이제는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릴 천사가 이제 이런 타락함으로써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고 이제 이사야서 14장 10절에 14절 보면은 이 천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이제 타락하니까 이제 사단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는 시대가, 그래서 귀신을 찬양하고 사단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런 이제 음악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 보면은요 하나님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제 이러한 지금 이제 음악으로 지금 사람들을 사로잡고 망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사람에게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어져서 내어 쫓김 받고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단이 와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게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닙니다. 이제 모든 걸 먹을 수 있잖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다. 아니다. 이제 결국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사단이 뭐라고요? 안 죽는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제 인간을 속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자예요. 사기꾼의 특징이 뭐예요? 속여서 빼앗아가는 자가 사기꾼이에요. 그 우리가 이런 사단이 이와 같이 이제 속여서 인간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행복도 평안도 능력도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살고 이제 마음으로 육신으로 병들어 살게 만들고 늘 이제 고통까지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3절 보면은 사단이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죄 허물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거야. 섬기게 만들고 거기에 따라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결과가 뭐예요? 진노입니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이끌리면은요, 그 오는 문제는요,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단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될 사람이 우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것, 우상 숭배가 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인간을 속이고 망하게 만들고, 베드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은 그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열심대로 뭔가 열심히 살고, 그래서 예배가 안 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교회에 왔지만은 말씀에 집중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늘 혼미해요. 졸리게 만들고 다른 생각 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판단하고 이제 그게 어떻게 합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같은 말을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왜 이 말을 오늘 나에게 이 말을 듣게 하시지? 여러분 이제 혹시 설교자가 같은 말을 몇 번 한다 할지라도 이거 할 말이 없구나, 이제 끝난가 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왜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시지? 아마 여러분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게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진짜 영적 싸움의 제일 싸움의 현장은 어디라고 했어요? 예배 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뒤로 앉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갖고 이제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담고 집중해서 이제 들으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을 서툴러도 또 말을 좀 잘 못해도 좀 이제 비유를 잘못해도 성경 구절을 틀려도 여러분 이런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좋게 알고 깨닫고 여러분이 잘 찾아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예배가 내가 그리스도의 광채가 복음이 하나 들려지지 못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많은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 듣지만은 복음 하나 그리스도가 들려지지 못하게 하면은 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광채가 들려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사단이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은 이 중요한 여러분 사역을 붙잡고 중요해야 되겠죠.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료같이 들여다며 삼계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불신앙하는 자,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 원망하는 자, 이제 그 입에서요 불평하는 자는 사단이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했을지라도 이제 그것을 자꾸 이제 비난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뭔가 막 내 마음에 분노와 염려와 근심이 되게 자꾸 그렇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피의식에 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요 우리라 하여금 이제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못 누리게 자꾸 이제 불신앙 속에 세상 속에 잡히게 만듭니다. 그 염려와 근심, 걱정과 그 원망 이런 것들이요 계속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서 이제 진짜 그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못 누리게 만들어요. 오늘 또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염려 근심이 아니고 하느님 이제 오늘 또 확신 가지고 이제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갖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이제 이 흑암 세력에 거기에 우리의 인간을 복음 듣지 못하게 이제 복음 가진 성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그래서 자꾸 옛날 습관, 생각, 체질, 사상에 거기에 자꾸 묶이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영적 힘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말씀에 마음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흑암에 자꾸 염려 속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보면은 이제 귀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는 막 환상 환청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요 이제는 시달려서 이제 이 귀신의 권세에 이제 장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면은 이제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이런 이제 문제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런 이제 인간을 실패하게 하는 이 사단이 중요하게 하는 일이 우리는 사단이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가?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은 뭐 그냥 나에게 관심도 없고 별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 그게 부모요, 형제요, 이웃이요, 또 이제는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우리에게 자꾸 불신앙을 주고 이제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자꾸 시험을 주고 자꾸 갈등을 주고 이런 것들이요. 이제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많이 속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요 나의 관계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막 그냥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원망을 주고 분노를 주고 자꾸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하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사단은요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가 또 행동 하나가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마음이 평안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의 말도 이제 비난하거나 핀잔하거나 우리가 그런 말은요 맞는 말인데 그러면요 그 내가 하는 말을 맞는데 상대는요 그게 뭐가 되어져요? 아픈 충격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잘 못해도 아 그래요 할 수 있죠 뭐 힘내시고 우리가 자꾸 이제 약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로하는 말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 우리가 위로하는 말이나 좀 격려하는 말이나 힘을 주는 말은 자녀에게도 그렇고 가족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할 때 승리하는데 사람은요 자꾸 자기 중심 가지고 자기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뭐예요?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자꾸 책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름 속지 말고 그저고 자꾸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해도요 늘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 보면은 말할 때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조직을 원망하거나 나를 원망하거나 이제 교회 어떤 원망하거나 또 이제 그 목회자를 원망하거나 늘 이제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제는 진짜 그 영적으로요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이 어려워도 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도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힘을 주는 아까도 말했지만 힘을 주는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부정적인 말이 사단의 올무가 되고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의 자식들을 볼 때도요 말이 맞지요. 그냥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복음은 믿음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여러분이 격려를 하고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런 거짓말 우리는 이런 그 거짓말은요 이제 그 사단이 절대요 이제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라고 해서 사단이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속여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만드는 것이 속이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떠나서 사람들은요 돈이면 성공할 수 있다. 무슨 교회냐 먼저 돈 벌어야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또 거짓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필요하죠 돈도. 그러나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쌓아놔도요 그거 하나님이 한번 불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120 몇 편이죠? 사람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요 127편인가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진짜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사단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불신앙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짓과 그리고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내가 이제 인간관계든지 뭐 할 때 갈라디아 2장 10절에 되어져야 우리가 내가 편한 것이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바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도 갈라디아 2장 10절에 되어질 때 올바른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왜 자꾸 부딪힙니까?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싸움이 나고 갈등이 오게 되어지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는 사단이 하는 방법 그리고 불신앙 생각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복음 아닌 생각,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 생각 빨리 우리는 이게 복음에 맞는 소리인가, 복음에 맞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내가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생각을 해서 사단에게
이제 그 사단이 속이는 이 방법에 우리가 속지 않고 여러분과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따라오는 것은 결과는요, 고통과 저주와 재앙입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물 떠난 고기처럼 그게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뭘 주셨습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그게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붙잡아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 약속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요, 생명의 약속이요,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이제는 인생의 이 사단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입니다. 오늘도 내가 힘들다, 어렵다, 빨리 그리스도의 이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는 것이고, 창세기 6장 14절, 오늘 또 세상 아무리 즐겁고 화려하고 이제는 그 능력이 있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속에 하면 그게 홍수의 재앙 현장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오늘 또 여러분이 있어야 오늘 또 우리는 그 재앙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도 안 뜨지, 어디 뭐 그냥 차로 어디 갈 수도 없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방주 안에 우리는 피하는 차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에서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요,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약속임으로써, 그러면은 오늘 또 피 바르는 날, 그 시에는 부르는 날 내 안에 바로가 정복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야 돼요. 가정에, 또 여러분 사업장에 임해야 그 가난이, 질병이,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은요,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확신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몸이 뭡니까? 점점 이제는 이런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도 필요하지만은, 세상 약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24시에 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마귀를 멸하신, 재앙을 멸하신, 지옥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근본 문제, 우리는 하나님 떠나는 것이 문제가 온 것이에요. 병이 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되어지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제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 이제 2장 8절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상태가, 삶이 에덴 동산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내가 살고, 이제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여기에 진단이 되어져서 이제 답을 주고 살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인생의 문제 시작이 무엇인지, 이제 그 방법이,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하시고, 그 결과가 이제 재앙이요, 멸망이요, 고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 영원한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상태가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